부산의 감촌동에 가면 모리아 교회라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박상철 목사님이 신앙 목양 칼럼을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서재를 정리하다가 한번 쭉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번 띄워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이런 칼럼들을 이렇게 쓰신 내용이에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목사님 앞에 난데없이 아이고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유는 둘째치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일을 보면서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계속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좋죠. 예. 그러면 뭘 참 잘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예배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왔기 때문에 참 잘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2026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살고 있죠. 때문에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칭찬하면 어때요? 더 기분이 좋죠. 지난번에 노예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인사를 하고 제가 석병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옛날 얘기부터 쫙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칭찬하고 교회에 했던 이런 얘기, 요양원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그러니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담아서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석병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당시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기 백부장을 봐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칭찬을 넘어 뭡니까? 극찬이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극찬을 넘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밑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종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냐? 위에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원래 이 종은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 죽어가고 있던 종이었는데 자기도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되고 또 병이 나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종도 분명 자신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분명 주인인 백부장이 종과 상의를 하고 나서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네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게. 분명히 이렇게 상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뒤에 6절 뒷부분에 보면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하는데 6절 한번 보시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이 주인은요 종과 상의한 게 아니에요. 모시고 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종과 이 주인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은 무조건 종에게 지시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심지어 이 고대 로마의 법의학자들은 종과 노예를 뭐라고 말했냐면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말할 줄 아는 도구라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당시의 주인에게는요,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을 때리거나 종을 팔거나 심지어 종을 죽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 종이나 노예는 뭐라고요? 인격이 아니라 도구이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은요, 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래서 모은 돈은 당연히 주인의 것이었어요. 또한 종이나 노예들은 결혼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냐?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가족을 분리시켜서 따로 팔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 이 복음은요 그 시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신분제도 모든 차별을 없애는 도구가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로마의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극찬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오늘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병 중에서도 아주 큰 중병이죠. 손발을 쓸 수 없고 말도 어눌해지고 혼자 생활하기 힘든 그런 병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은 병이나 병원이나 약도 제대로 없을 그런 때잖아요. 더욱이 이 사람이 신분이 종이었다면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종 하인 노예들은요 아주 비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이 지금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리니까 성경에서는 죽을 병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있어서 폐기 처분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이 종의 주인인 백부장은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종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영 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분제도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이에요. 종은 지시만 하는 건데 그 종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마치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말 그대로 한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장교이죠.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관할하고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군편제를 보면은요 6명의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1명 있고 10명의 천부장 위에 군단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이사 황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모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지금 식민지에, 그것도 저 시골, 여러분 나사렛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도 시골촌입니다. 그 시골촌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도 아니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죽어가는 종이 있는데 그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3절 4절 한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청을 좀 들어주는 게 예수님에게도 좋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멸시하죠. 더욱이 그 로마의 군인은 증오하거든요. 왜?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고려할 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칭찬받을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님, 주인님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나의 모든 소유, 모든 지배권을 갖고 있는 분에게 퀴리오스, 주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입니다. 당연히 종이나 하인,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퀴리오스 이랬어요. 이 말은 내가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직 나는 주님께 예속되고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주님 그냥 무심코 했다면 이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어떤 주인입니까? 천부장, 그리고 그 위에는 군단장,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그의 주인이에요. 근데 속국의 청년 앞에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또 한편으로 위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주인님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이거 6절, 7절, 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주인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주님께 나올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데, 그리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6절 7절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런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장장한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거룩과 경건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주를 향하여 주여 라고 말하는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칭찬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는 칭찬이죠. 세상의 칭찬과 공치사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과 칭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아니죠. 집에 누워 있었던 그 백부장의 종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의 종은요, 물건이고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인격이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있다면 짐승은 말을 못하고 이 종과 노예는 말을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참 비참한 거죠. 그런 종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인은 그냥 팔든지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자신의 체면, 지위, 모든 신분 다 개의치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의 마음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 그를 짐승으로 소나 말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한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인격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뭐를 이루어요? 반드시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속임수와 우상 숭배 가운데 기적이 없어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퀴리오스 주여 하는 그 고백과 그 불쌍한 종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가 되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사랑과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백부장의 칭찬받고 기적을 경험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랬죠? 또 마태복음 8장 7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듣더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지금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6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칭찬을 넘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 믿음과 사랑이 뭐와 연결돼요? 말씀과 딱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기적 제조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기적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다 기적을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는 다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좀 일어나서 좀 바뀌고 해결되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큰 절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막 온갖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기적 이러거든요. 왜? 실제로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그 비트코인이라고 그거를 막 산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이렇게 뭐 배상금인가 뭐 이렇게 뭐 준다고 돈을 보내줬다는 거. 근데 그 직원이 잘못 눌러가지고 그거를 몇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한음에 몇백 배로 돈이 간 겁니다. 보셨죠 혹시? 예. 아마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자기 통장에 갑자기 몇십억이 막 찍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원하거든요. 그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등이 되는 것을 바라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였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그가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행하시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 걸린,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이 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라고요? 종이거든요. 그 중풍병 걸린 종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종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집에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중풍병 걸렸으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단단하게 굳었던 손과 발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지에 감각이 오고 통증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기적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순간 그 종은 깜짝 놀래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 집에까지 오시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겠죠. 여러분 과연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종은요 주인을 만나자마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했을 겁니다. 왜? 당시의 주인과 종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 주인의 사랑, 주인의 희생, 주인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종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줬던 예수님을 분명히 칭찬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전에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던 종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기도와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백부장이 되어서 중풍병 걸린 그 중풍병을 꼼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는 믿음의 백부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서 살아난 종이었던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칭찬으로부터 시작돼요. 내일서부터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와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꼭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만 말해도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늘 칭찬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칭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